하나님이 어느 가정에요 귀한 하늘의 기업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보통 천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기대 속에 승승장구를 했는데 결국은 하버드대를 갔습니다. 하버드를 마치고 그냥 그 학교의 교수까지 했습니다. 저서를 한 30권 가까이 출판을 했는데요, 써내는 책마다 한결같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인기와 명예와 부를 한 몸에 누렸죠.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하버드대 교수직 내려놓고요, 베스트셀러의 작가 지위도 내려놓고 모든 돈도 다 포기하고서 정바가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설에 머물면서 이 정바가들의 대소변 가려내고 음식을 먹여주고 또 하여튼 목욕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런 일은 당신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맡길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혹시 위선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대꾸를 않고 한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라는, 예수 이름으로 이 책을 써냈죠. 아직도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매사추세츠 그 주의 장애시설에 봉사하던 21세기의 영성의 거장, 그래도 몰라요? 헨리 나우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분 존경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수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분이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정바가 시설 속으로 들어갔는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오르막길을 갈 때 성공하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더랍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을, 에담이라는 애의 그 정바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길어서 못 하겠고요, 그 아이의 자극을 받아서 거기를 갔거든요. 거기로 가서 내리막길 위에 서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더랍니다.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처음 오신 분이 그래요. 이 교회가 굉장히 찬양이 좋고 은혜롭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수식어를 붙여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 앞에 겸손하십니다, 온화하십니다, 너무 성숙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질 않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요, 무엇으로, 어떤 마음이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도 중요하지만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헨리 나우엔처럼 세상 앞에 평가도 받겠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평을 들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삶은 물론이지만 이 세상 위정자들, 고위 관직자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왜 트럼프나 문재인이나 김정은처럼 고위 관직들이 하나님 앞에 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통치 실현을 위해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죠.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여러분, 김씨가 있어요, 성경에. 엘리야김. 저하고 종씨라서 안 통하네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각각 직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5절 한번 보면요, 셈나가 먼저 나오죠. 셈나의 직위를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셈나세요? 셈나인데요. 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요,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았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국무총리, 한 국무대신쯤 되죠. 고대 시대 때는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했으니까요.
그때 사네립이 군대를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었지 않습니까? 교섭을 합니다. 아수르 군대를 또 협상도 합니다. 나가서 어려움이 당하면, 극심하면 이사야 선지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도 받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도 쓰임을 받았지만 나라 앞에서 총애를 받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자, 여러분 15절이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셈나 보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랍니다. 왜냐하면 이 셈나는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워준 것을 감사할 줄을 몰랐거든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분수를 지키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가? 시작.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에 묘시를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군다나 높은 곳에 묘시를 판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너무 지나친 행동이라는 거죠. 지금 본인이 묻힐 묘시를 판 겁니다. 처소도 지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후손들에게 묘시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고위직에 간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왕 잘 보필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뽑아서 세웠는데, 지금 이기심과 명예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낮추세요. 버리십니다.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시작. 너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여러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귀양도 이런 귀양이 없습니다. 한직도 이런 한직이 없고요. 완전히 내침을 당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북한의 김정은 공화국 장성택 느낌이 안 드세요? 완전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도 계급이 백성의 삶을 외면하고 자신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 모습, 이거는 공산국가가 됐던 민주국가가 됐던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이 찬양을 좀 했더니 바로 누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그거 이재철 목사님이 장신대에서 강의하다가 불렀던 그 노래라고 하는데, 저는 출처는 잘 몰랐어요. 책을 읽다가 이걸 이제 따올만 하다 해서 여기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양 혹시 아세요? 찬송가 325장인데 옛날 찬송 355장. 푸른바다 나서니모. 특별히 3절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냥 반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음치라서. 그 가사는 종기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걸요 들으면서 어떻게 개사를 하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 속인지도 모르겠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대신 지시오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름 내고 빚도 내고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내며 빚도 내며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묵묵히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하게 섬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름 드러나지 않으면
봉사의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뭐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꾸준 봉사의 자리에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죠. 본인의 이름이 빠지면 좀 섭섭해 하시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는 잘 안 계세요.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드러나면 좋아하지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높아지려 하면 이건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교만하면 결국에는 패망의 선봉에 설 것이다. 이것도 이제 칼럼 읽다가 따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초등학교 1학년에 되는 아이를, 그 자기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엉엉 울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반장 선거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부반장에 출마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엉엉 울고 집에 왔어요. 동생이 하도 서럽게 울고 울음을 안 그치니까 형이 다가가서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야, 너 진짜 반장하고 싶으면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친구들을 열심히 도와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반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16명이 출마를 하더랍니다. 이게 뭐 반원이 다 출마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 반장이 됐어요. 비결을 물어본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그 경쟁을 따돌리고 반장에 선출됐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연설을 했대요. 여러분,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성실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몰표가 왔대요. 그 목사님이 글이니까 그러겠죠. 뭐라고 썼냐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아이가 2학기 동안 친구들의 참된 걸레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도 일평생 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걸레가 되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글도 쓰고 기도도 하지만 이게 이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어느새 은혜가 내려가고요, 한참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이게 은혜가 또 어떻게 삭혀지면은 바로 열심히 식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정체성, 믿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요, 그렇습니다. 하다가 금방 도중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샘나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엘리야김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끝까지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선교사들 보세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서 완전히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충성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20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김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종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내 종. 얼마나 자신 있게 엘리야김을 소개하십니까? 그가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셈나가 누렸던 모든 특권, 모든 직위, 모든 것을 다 이 엘리야김에게 주는데요. 자,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를 힘있게 하시는가?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지금 이거는요 미래고, 실제는 21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를 얼마나 힘있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21절 읽어드릴까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같이요, 시작.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소연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원래 이게 셈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김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죠. 22절 다시 비춰주세요. 거기 보면 다윗의 집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다윗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그가 실수에도 부족하고 일평생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종말을 장식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깨우쳐야 될 것이요, 신앙생활에 열심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인정받으셔야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샘나처럼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 엘리야김처럼 겸손하고 성실한 종의 위치를 잘 지켜라.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보세요. 이 축복이 어떻게 계승이 되는가.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아주 자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거기에 모든 영광들을 걸어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샘나가 원래는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계속적인 삶을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교만해지고 불성실하니까 결국 오늘 23절에 못이 나오지만 또 못이 나와요. 그 못이 어떻게 되느냐? 사가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몰락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예,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단단히 박아줘도 녹이 슬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것이 상징적 의미인데 어떻게 깨우쳐야 되냐면 왜 녹이 쓰냐 이거죠.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습도가 있지 않습니까? 못에 먼지가 자꾸 쌓여요. 습도가 거기 묻어요. 결국은 먼지와 습도면은 녹입니다. 그럼 녹이 안 쓰려면요, 자주 닦아야죠. 기름도 쳐줘야죠. 닦는다는 게 뭡니까? 회개죠.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기름치는 거는요, 성령을 의지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 의미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먼지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특별히 범죄하지 않아도 이 죄의 먼지가요 항상 뒤집어 써요. 우리에게 몰려와요. LA 반경에 나가보세요. LA를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스모그 잔뜩 하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창문 좀 열어놔 보세요. 먼지가 어떻게 됩니까? 수북하잖아요. 우리 교회 친교실에 가보세요. 그 창문 2개밖에 없는데 거기도 먼지가 수시로 쌓여요. 막 닦아내도 계속 까매요. 세상이 이런 먼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음에 쌓이고 영혼에 쌓여서 죄로 물들고 둔하게 되어가는 거죠. 녹슨못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서히 녹이 슬고 죽어가는데 이걸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편한 환경 속에 있으니까, 내가 다급하지 않으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아도 성실하지 않아도 당장 어떤 징계와 심판이 없으니까 서서히 녹슬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오늘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고 또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요셉 한번 볼까요? 형들 때문에 팔렸잖아요. 종살이 했습니다. 그 주인 아내 때문에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겸손과 성실을 놓치지 않았죠.
왜?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가정총무 잘했고요. 결국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녹슬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합니까? 형들에게 뭐라 그러죠?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형님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녹슬지 않는 영혼의 모습인 거죠. 사실 높은 자리에서 믿음 지키고 겸손함 잃지 않는다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성령에 사로잡히고 회개와 함께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또 케이스가 있냐고요? 다니엘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그가 어떤 신분으로 끌려갔습니까? 포로로요. 그런데도 겸손과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훗날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어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떨어질지언정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영성을 유지했던 거죠. 그러면 이 겸손의 왕은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입고 오신 바로 겸손의 종으로 오신 그분 아닙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우리에게 겸손의 본이 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겸손이죠. 신실함이죠. 이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조금 느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부담과 어떤 압력의 환경 속에서도요, 쉼을 얻도록 하세요.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어떤 때요? 겸손할 때. 이 역설이죠. 억울함을 당했는데 겸손으로 인내하는 거죠. 너무 힘이 들고 슬픈데 겸손으로 눈물을 참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요, 놀라운 것은 하늘문이 가까워져요. 아니,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은 풍성히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요, 물줄기가 어디로 내리죠? 낮은 곳으로, 위에서 아래로, 햇빛도 위에서 아래로. 이거는 영적 원리와 같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춰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그 영혼을 보면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거기다가 뭘 담냐면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갚아주시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낌없이 주시겠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실 그렇습니다. 뭐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때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 선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리서치도 하고 살피고 또 우리 지원자가 계시면 함께 나눌 자료를 찾다가 CGN TV를 봤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침상에 누워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1985년 부활 주일날 아프리카 우간다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우간다의 한국 선교사 1호 선교사인데요.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하다 가셨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병원 사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 사역을 시작한다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간다에 있는 병원에서 개가 뛰쳐나오고 닭이 뛰쳐나오고 이게 무슨 가축들이 병원이라는 곳에 막 기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병원인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너무 참혹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나라도 여기서 섬기면 되겠다라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워서 사람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견뎠냐고 묻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한 번도 의심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처음에는요, 현지인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선교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같은 것이 무슨 선교사, 무슨 선교?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호칭할 때는 시스터 김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시스터 김. 지금 보니까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다 부르더라고요. 시스터 김이라고. 몇 년째입니까? 1985년에 가셨으니까 32년이 되셨잖아요. 최근 근황은 예배에 참석할 때 휠체어를 타시더라고요. 왜 휠체어를 타시냐면 그 우간다의 그 험한 산지를 차를 몰고 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다녔더니 허리가 나가신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30분을 못 견디세요.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CGN TV와 인터뷰를 할 때 누워서 하신 겁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누워 계세요.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서. 자신이 드러나질 않아요. 어지간하면 후송될 만한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목숨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강한 도전이 되었겠어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부터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존경스럽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 일평생 동안 저렇게 헌신적 마음과 자세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속에는 감춰진 교만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다 살질 못하거든요. 늘 두려울 때가 바로 그때인데요. 설교는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이 괴리. 사실이요, 겸손 같은 교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만 같은 겸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만요, 많은 수십억의 크리스천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잡아 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예. 왜냐면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슬퍼도 울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울지 않아요. 아주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아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품어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주려고 애쓰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걸요, 김석균 씨가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절절히 와 닿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요,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칭찬을 들어도 비난을 받아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립니다. 왜?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겸손입니다. 그거는 내가 강한 것이 아니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세요. 겸손과 신실함은 겉사람에서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에서 드러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호흡과 내 행동에서 그냥 드러나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를 향하여 당신의 시선과 마음과 사랑과 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김은요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 그럽니까? 다윗집에 열쇠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천국문을 여는 그 은혜를, 능력을 어디까지요? 자자손손 후손까지요. 이 하나님의 보장, 이것이요 우리 삶에 나타나야죠. 예수의 향으로 행동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엘리야김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너희 자자손손 가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비결 알려드릴게요. 비결 알려드리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지극히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겸손이고 신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다스림을 그걸 원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돼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내 영혼을 그렇게 만져달라고